할렐루야. 육교구 주체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가족분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제창을 하실 때 길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왠지 좀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육교구를 담당하고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이 주체 예배라서 진심으로 감격스럽고 또 귀한 시간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육교구는 주체의 달을 보내면서 목회팀, 교구 지도자, 속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구를 위한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말에 우리 속장님들께 교구 주체의 달을 위한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온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아멘, 스마일, 순종하겠습니다, 스마일이라는 답변이 가장 처음 왔습니다. 저는 그때 맞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식만큼 그리고 우리의 생각만큼 잘 결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짐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그 행위만 생각했다면 이 순종의 결단이 정말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이 순종의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가 가진 어떠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육교구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그 엄청난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항상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또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왠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이 무슨 재미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아들 이삭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재미에, 그 행복으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한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을 해낸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양손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였을까요? 아니면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까요? 결박이 다 끝나고 이제 제단 장작 위에 이삭을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제 이 순종을 끝마치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해냈습니다. 제가 드디어 해냈다고요. 이렇게 당당하고 기쁜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은 눈물로 범벅이 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에게는 묵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이 4일간의 시간을 그가 어떻게 보냈을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이 있기 바로 전에 22장 1절이 오늘 시작인데 바로 21장 마지막 절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놓으시고 그가 순종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 곁을 떠나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이루어가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에 끝까지 순종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순종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납득이 갈 만한 그리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부르심만 만나게 되십니까?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순종의 부르심이 정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순종으로 분투하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저는 종종 떠올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힘들고 가장 순종하기 싫은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의 가족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 간절하게 붙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이야기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선발하시고 남겨두신 인원은 약이 아니죠. 3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300명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겠다 이런 작정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겨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기려면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좋아, 내가 이 항아리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항아리의 기능을, 나팔의 기능을, 횃불의 뜨거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전술과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오직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려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이 말도 안 되는 도구들을 들고 진영으로 내려갔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상황, 별로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순종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는 무리가 없을까 계산합니다. 내가 이것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불편해질 일은 없는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10가지, 100가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이유들을 넘어서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나를 향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육교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같이 찬양했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과 발맞추어 이 일들을 함께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뒷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함께 이 사건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믿음을 실제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순양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순양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결과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 만들어져서 세련되게 나온 자동차를 만나고 맛있게 튀겨져 나온 치킨을 만나고 멋지게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을 걷고 한 주 한 주 완성되어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여기까지 오시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올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절 말씀이 정말 마음이 어렵고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시험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화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하고 거슬리는 이 분노가 저의 분노죠. 저의 분노가 씻겨 내려져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가족들과 그리고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의 부르심의 길에 계시다면,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부르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져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또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사랑하는 육교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오는 순종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어떤 순종의 부르심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사랑하는 육교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육교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육교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육교구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식사 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앞으로도 이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삶과 믿음의 고립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